백성아 깨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정작 실천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도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태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붙잡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대상을 향한 것인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의 백성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위로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왜 하나님을 잊고 인간을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학대하는 적의 손에서 놓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마치 서명하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인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분을 두려워해야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에 취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도리어 예루살렘에게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던 자들이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울 정도로 마셔 취해서 잠든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독주처럼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그로 인한 재앙 때문입니다.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앞에서 다루었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마치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그를 이끌어줄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유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거두시고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진노의 잔은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자들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 죄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원인을 명확하게 깨닫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회개하지 못한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갑시다.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분별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